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진품 명품 이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여기 진품 명품에 중학교 3학년 김용옥이라는 학생이 오래된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접는 형식의 카드 형식의 그림인데요. 글과 그림이 모두 금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온 학생은 감정가가 100만 원 정도나 할까 싶은 마음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무려 감정가가 10억의 가치가 된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놀랍죠?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부럽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참 잘 두었어요.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계속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면 혼자 뿌듯해하고 야 저거 귀한 거지 하고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만 그랬더라면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진귀한 물건도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전시될 때, 알려질 때, 쓰임받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은요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용할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수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술을 많이 했대요. 피아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제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사용도 안 하고 그랜드 피아노는 그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멋져 보이잖아요. 그냥 보기 좋게 사용은 안 하되 이 본당에 딱 갖다 놓고 지금 수십 년을 지내왔다 한다고 한다면 저 피아노는 책상이나 다른 가구만도 못해요. 가치가. 저 얼마 정도 하냐고 내가 지휘자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요즘 저거 최고로 싼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건 얼마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생각보다 비싼 거야. 근데 아무리 비싸도 덩그러니 장식용으로만 갖다 놔면 그 1,000만 원의 가치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 수십 년 된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 피아노가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악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피아노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소유의 관점에서 사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우리가 말하죠.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반대로 돈이 별로 없는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을 반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잘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잘못된 언어 생활입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 입에 붙었다라고 한다면 얼른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잘된 바람직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이나 현금,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소유가 사람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통, 유통, 이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이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인도의 갑부 있더라고요. 인도의 갑부인데 결혼식을 했는데 2,400억을 썼대요. 그런 사람 부럽죠. 속으로 부럽죠.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로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소통하고, 가난한 사람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유통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빈자의 어머니,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만 해도 그래요. 이분은 캘커타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 다음에 나환자들의 삶을 위해서 그 전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덩치는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작은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연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고, 하나님이 그 작은 몽당 연필로 큰 일을 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쓰임을 기쁘게 쓰임을 받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막바지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제는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멋진 백마나 늠름하고 준수한 검정색 말을 탔으면 더 멋지고 더 볼만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다시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폼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일부러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멋진 등장을 할 수 있었지만 마치 카 프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멋진 백마 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실 거기 때문에.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그 프레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타신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말을 타고 등장하고 말을 타고 어디를 나가면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백성들을 돌아보거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을 방문할 때 나귀를 탔을 때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왔다, 화평하러 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장차 어떤 왕,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나귀가 준비되어진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부산 가까이 김해가 있는 것처럼 부산 가까이 이제 기장이, 옛날은 부산은 아니지만 이제 부산으로 됐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부산 가까이 장안 저런 마을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까이 작은 마을인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르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딱 들어가셔야 하는데 준비를 하시는데 두 제자를 택하셔서 두 제자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오너라.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이렇게 줄에 묶여 있을 텐데 풀어서 가져오너라. 그리고 주인이, 그리고 누가 왜 그러시오? 왜 풀어 가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입에 예수님 말씀을 넣어 주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거 좀 흔치 않은 일인데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예견해 주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가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줄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시오? 왜 풀어가시오? 누구시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주님이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큐티 해설해 보면 원래의 주인께서, 원래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잠시 쓰시고 돌려주신답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저항 없이 제자들은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나귀는요,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순히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쉬운 해석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신적인 그 권위 앞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자기의 것을 순순히 내어주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라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순순히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음 등장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이미 바닥에 번졌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의 사건들이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의 한 가지는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매여 있는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시도록 기꺼이 내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제자 2명도 어쩌면 이 황당한 예수님의 심부름 앞에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나귀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뭐 인격이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도 그 등에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순종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지혜, 여러분이 가진 지혜, 재물, 시간, 재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생명도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좀 쓰겠노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써야겠어, 내가 풀어가야 되겠는데 괜찮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도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풀어가서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한 걸음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요,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그때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존재,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안 들었더라도 지금 꼭 들으십시오. 정신이 안드로메다 가 있다가도 지금 다시 돌아오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 여러분을 억압해서 무엇을 강탈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뭐가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제발 좀 갖다 달라고 사정하는 무력한 신도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은도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재능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잠시 빌려달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 영광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헌신하라, 구제하라, 너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면 뭔가 내 쪽에서 손해보고 내 쪽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나도 그 가운데 영광스러워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드립니다.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저 뒤에 주차장 5대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 골목에 주민들이 쉬어가시라고, 우리 교인들도 누리라고 저기에 야외 쉼터를 만들었어요. 한 분이 1,000만 원 헌금하시고 또 교회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여러분 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얼마나 많이 주중에 주민들이 쉬어가고 좋다고, 여기 계신 우리 세 가족, 어머니, 세 따님, 또 그 아들,
그 아들 7명이 올해 등록을 했는데요. 그 따님의 얘기예요. 우리 어느 교회 가볼까 했는데 동부산 교회 좋겠다. 늘 다니면서 야외 쉼터가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야외 쉼터만 그분이 등록한 건 아니겠지만 야외 쉼터 덕분에 여러분 7명이 여러분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어제 구청장님이 왔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 구청장님이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토요 온토세 때는 말씀드렸군요. 여러분, 여기 앞에 이 화단에 2억 공사 여러분 4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들인 저 야외 쉼터 저기 기분이 좋아서 우리 기념식 한다고 테이프 커팅식 하는 그때에 우리 정치인 몇 분이 왔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봉사자들이 참여했어요. 너무 이쁘게 잘 꾸몄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래서 저 앞에도 좋아지면 좋겠네요. 좀 좋아지도록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년에 또 한 5억 들여가지고 구해서 잘 해줬는데 앞에 저려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 앉아서 좋은 나무들 보고 앞에 정원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 된 게 국가 예산 2억 따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의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드리냐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 보면 그 영광을 그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는요 이때까지 버려진 땅이에요. 도로입니다. 저기는 녹지가 아니에요. 도로에 붙어 있는 전문 용어 엿불떼기 땅. 이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도로 관리하는 그 부서는 나무 심고 나무 관리하고 뭐 가지치기 하고 안 해요. 그래서 구에서 어느 부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 뭐 저 동백 나무 심고 또 나무 심고 배수로 내고 우리가 막 그리 했는데 이제는 저기는 자연 녹지과 담당의 땅이 된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주부 뒤에 있는데요. 저는 그 선교사님 외에 더 많은 선교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연락을 주고받는 선교사님 분 한 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니까 의사시거든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오는 뉴스가 지금 의료 대란, 의사 문제들,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의사 편도 아니고 정부 편도 아닙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할 말이 있겠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의료 대란이 좋은 방향으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사들이 이슈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연락이 더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이분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한두 달 간격으로 제가 소식을 받습니다. 2장의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네팔이라는 나라의 오지입니다. 우리나라 1930년, 40년, 뭐 50년 정도 그 정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저기 가 있는 분은 제가 보안상 얼굴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요. 저 의사 선교사님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펠로우까지 마치신 분입니다. 펠로우는 여러분 응급실이나 가면 그 의사 선생님 1년 하고 3년 하고 또 2년 다 마친 이제 개업을 하거나 어디 종합병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요즘 뉴스에서 계속 넣는 억대 3에서 5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 내지 5억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전도 유망한, 그리고 교수로 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대략 한 5년 전에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갔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전도 유망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할 때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의사가 된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네팔로 갔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거 다 뒤로 하고, 여러분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2 자녀도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로 남부럽지 않는 최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 뒤로 하고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선교 편지에 사연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고 가면 막 선교길이 확 열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막 붐비고 막 그럴 것 같죠. 네팔이 그렇게 선교에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많아요.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번마다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시기에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었으면 저랬을까? 제가 수없이 저 자신에게 되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사였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 말은 모든 의사분들은 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기득권, 모든 조건 내려놓고 쓰임받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이 가서 선교할 때 어려움만 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 봄꽃처럼 피어난 아름다운 그 기쁨이, 막 이길 수 없는 그 벅찬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편지 한 대목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위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자기가 했다란 말입니다. 사탄이 나와 우리 가족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때리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판단하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아닌데. 지금 웃으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믿음과 여유와 이 배짱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영적, 육체적, 지적으로 더 강건한 선교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좀 써도 되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좀 써도 되겠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풀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저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경험,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배움, 내게 주신 재물 가지고만 있어서 많이 남기고 죽었더라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